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제2장입니다. 고린도전서 제2장입니다. 2장 11절에서부터입니다. 어디 갔어? 10절에서부터입니다. 우리 10절에서부터 시작해서 15절까지 봉독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10절에서부터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께로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심이라. 우리가 이것을 말라거니와 사람의 지혜에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에 가르치신 것으로 하나니 신령한 것은 이런 신령한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을 받지 아니하나니 저에게는 미련하게 보이며 또 깨닫지도 못하나니 이런 영적으로라야 분별함이니라. 신령한 자는 모든 것을 판단하나 자기는 아무에게도 판단을 받지 아니하느니라. 아멘. 지난 시간까지 아마 지난 시간에 어디에까지 했냐면은 승화 단계까지 했지요. 지난 시간에 뭐까지 했는가 보래요. 아마 승화 단계하고 저것도 했을 텐데 영파 수술, 성령 수술에 관해서도 이야기했을 텐데 이제 생각이 나는 모양이구나. 여기저기서 대답이 나오는 걸 보니까 그렇게 자꾸 까먹어요. 자꾸 까먹으면 저는 이제 설교 준비 안 하고 맨날 같은 설교해야 돼요. 1년 52주 같은 설교하고 성도들은 다 까먹고 그때마다 아멘 아멘 하고 그럼 뭐 그냥 은혜스럽습니다. 은혜스럽습니다. 저도 은혜스럽고 듣는 분들도 은혜스럽고 자, 지난 시간에 그것까지 했습니다. 영파 수술, 그 다음에 승화 단계에 관한 이야기를 했는 것 같은데 안 했습니까? 기억이 안 납니까? 당초에 기억이 안 나시는만은 까마귀 고기를 잡섰는지. 그러면 오늘 그러면은 요 이야기하고 승화 단계에 관한 이야기를 할게요. 승화 단계와 입신과는 다릅니다. 별개입니다. 우리가 입신하는 단계에서 입신은 그냥 이렇게 기도하다가 그 영이 몸에 빠져나가 가지고서 가는 이제 저 영계를 들어가는 것이고, 그 다음에 승화 단계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영계 하늘나라에 가는 모습입니다. 그 단계를 승화 단계라고 합니다. 승, 오를 승자, 될 화자. 휴가 될 때 우리 몸이 변하는 걸 말합니다. 자, 그러면은 오늘 요거 하나 더 하고 승화 단계에 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뭘 하려다 말았냐면 지난 시간에 성령 수술까지는 했지요? 예, 성령 수술까지는 다 했습니다. 그러니까 보세요. 그 어떤 분이 나보고 이런 말을 해요. 목사님, 그러면 저 병명은 어떻게 나옵니까? 자긴 되게 궁금한 거야. 궁금하지. 아니 이렇게 투시를 하면은 눈을 감고 앉아 있으면 그 사람이 병을 읽어내니까 놀랍잖아요. 그래서 그 병명은 어떻게 병명이 나옵니까? 묻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래서 병명은 병원에서 사용하는 병명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고 내 몸이 어느 부분이 어떻게 고장이 났다. 왜 고장이 났느냐? 너의 생활 습관에 이런 것이 있다. 너의 성격에 이런 것이 있다. 너의 그 다음에 음식 섭취하는데 섭생. 한의에서는 섭생이라고 하거든요. 한방에서는. 너의 식생활에서 이런 게 있다. 너의 생활 습관에서 이런 게 있다. 이걸로 인해서 너는 이러한 질병이 왔다. 아니면은 위로부터 저기 왔다. 위로부터 너희 부모로부터 시작했다. 체질로부터 왔다. 이것을 정확하게 읽어내는 것이지 그것 병명 자체를 읽어내는 건 아니다. 병명이라는 건 시간이 지나면 바뀔 수도 있습니다. 옛날에 뭐라고 그랬어요? 성인병이라고 그랬지요? 지금 성인병이라고 안 하고 뭐라 합니까? 생활습관병이라고 하잖아. 옛날에 성인병을 앓던 게 그 성인병이라는 사실은 말입니다. 옛날에 우리가 지금 앓고 있는 성인병이라는 거는 옛날에 제왕들이 앓던 병입니다.
영양은 충분히 섭취하는데 활동은 안 하거든요. 그러니까 걸어야 되는 거야. 그래서 걸어라 그러는 겁니다. 하루에 10,000보씩 걸어라. 그럼 만세수를 하느니라. 아님 말고. 그래서 걸어라 하는 거야. 옛날 임금들이 어디, 임금님, 그 다음에 제왕들이 어디 걸어 다녔습니까? 그저 두 발자국 가다가 말고, 간마에 올라타고 가고, 모시고 가고. 그랬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충분한 영양을 섭취를 하는데 이걸 쓰질 않으니까, 활동을 해서 에너지를 소모를 안 하니까 이게 뭐가 됩니까? 체내 축적이 되면서 병이 되는 거거든. 어제 가면은 선교사님들이 이 땅에 와서 놀란 것이 두 가지입니다. 첫째 하나는 뭐냐, 이렇게 조용하게 잠자는 나라에 와서 보니까 문자가 있다는데 놀란 겁니다. 우리만의 문자가 있다는데 놀란 겁니다. 근데 그 문자를 보니까 알파벳보다 우수하거든. 알파벳보다 우수한 문자가 이 땅에 있다는 데서 그들은 놀랐습니다. 두 번째로 뭐 놀랐냐, 그 문자가 사람들에게 철저히 외면당한다는데 또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 한글을 뭐라고 해서 언문이라고 그래서 언문이라고 그랬고, 한글을 언문이라고 그러고, 한문을 진서라 그랬어요. 진서, 진짜 글이다 그 말이야. 진짜 참글이란 말이거든. 진서라 그랬고, 한글은 언문이라 그랬어. 그런 나라, 얼마나, 나 아침에 내가 잠깐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만, 우리 대왕군이 상당히 무식했습니다. 상당히 무식해가지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 갑자기 왕족에서 왕을 세울 만한 사람이 없어가지고 급히 찾다가 골짜기에 가가지고서 산골짜기에서 이름 없이 살고 있는 대원군을 데리고 온 겁니다. 대원군이 무식했습니다. 그래서 쇄국 정책을 쓴 겁니다. 그리고 명성황후지요. 우리가 보통 민비라고 부르는데 절대로 민비라고 부르는 건 바람직하지 않습니다. 이시조선, 여러분 이거 일본 사람들이 만든 겁니다. 우리는 근세조선이라고 말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민비, 요거 일본 놈들이 한 겁니다. 우리는 명성황후라고 불러야 됩니다. 우리의 국모입니다. 저놈들이 우리를 얕잡아 봐가지고 이시조선, 민비 그렇게 부르는데 우리가 그렇게 부르는 건 아닙니다. 고쳐야 됩니다. 자부인 명성황후와 권력 다툼을 해가지고 도망을 다니고 그랬잖아요. 그럴 때 다른 나라에서는 총을 만들고 대포를 만들고 하는데 우리는 쇄국 정책을 썼잖아요. 나라 문 닫아 걸어버렸잖아. 그 바람에 우리가 일본보다 50년 뒤떨어졌었다고. 미국보다 100년 뒤떨어졌었고. 일본은 우리보다 먼저 서구의 문물을 먼저 받아들였잖아요. 그래도 우리보다 50년 앞섰던 거야. 그러니 고종의 신하들이 말입니다. 보니까 미국 공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세계가 저걸 맺었잖아요. 조약을 했잖아요. 미국 공사가 우리나라에 왔는데 가보니까 미국 공사가 뭘 하고 있냐면 아침에 가보니까 땀을 뻘뻘 흘리면서 테니스를 치고 있거든. 열심히 치고 있거든. 그러니까 고종의 신하들이 하는 말이 그러는 거야. 그때는요, 공사만 돼도 각하라 그랬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전방에서 별만 따도 각하라고 불렀습니다. 지금 각하라고 못 부릅니다. 각하는 대통령 이후에는 각하라는 말을 못 씁니다. 근데 그때는 전방에서 별만 달아도 각하였습니다. 준장 각하. 그렇게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때 미국 공사가 땀을 뻘뻘 흘리고 테니스를 치고 있으니까 이제 조정 대신들이 지나가다가 이렇게 보고는 하는 말이 그래서 각하, 그 힘든 걸 왜 직접 하십니까? 아래 것들한테 시키지 않고. 이렇게 미개한 나라였어요, 우리나라가. 이렇게 미개한 나라였어요. 우리가 그렇게 되는 이유는 뭐냐? 대원군 때문입니다. 대원군의 쇄국 정책 때문입니다. 뭐 어쨌든 간에 우리가 지금 오늘날 와가지고서 이렇게 참 소득 3만 불 시대를 지금 저거 하고 있고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은 먼저 가신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 알죠?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의 순교의 피, 그 위에서 오늘 우리가 이것을 누리게 된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것을 우리가 누리게 되니까 어떻게 되느냐? 사람 배가 부르면 하나님 안 찾습니다. 사람 항상 배가 고프든가 몹쓸 병이 들어야 신을 찾습니다. 맞습니까?
저 산 증인이구만. 아멘 한 소리가 저 단어 나오는 걸 보니까 저기가 산 증인이야. 아마 그럴 거야. 저 집에 그런 기도 제목이 없었더라면은 그렇게 애써서 기도 안 했겠지요. 맞지? 기도하느라고 고생 많이 하지. 정신 바짝 차리고 기도하지. 하나님께 감사해요. 왜? 그걸 통해서 주님과 가까워지게 되고 하나님의 놀라신 은혜와 능력을 잊게 되고 그걸 통해서 그 가정에 놀라운 축복이 내려갈 테니까. 알죠? 하나님은 절대로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는 손해본다고 생각하지만 아니, 하나님 손해보시지 않습니다. 그것을 통해서 도리어 유익하게 만들어주셔. 그러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자, 이야기를 하다 보니 좀 더 내려갔습니다만 이렇게 미개하던 나라, 오늘 이렇게 잘 살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의 눈물의 기도, 그리고 그들이 신사참배를 반대하고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순교의 빗방울, 그 순교의 빗방울 위에 오늘 한국교회가 섰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서고 나니까 이번엔 뭐가 됩니까? 세속화되기 시작합니다. 제가 모태의 신앙입니다만은 내가 어렸을 때 보던 목사님들의 모습과 오늘날의 목사님들의 모습과는 정말로 전혀 다릅니다. 나 뭐 나쁘다, 좋다는 뜻은 아닙니다. 다릅니다. 그때 목사님들은 겸손했습니다. 그리고 섬기는 자세였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목사님들이 가만히 보면 섬기는 것보다 목사님들이 난 목사님이라기보다는 뭐로 보이냐면 사업가로 보여요. 어느 회사 회장쯤 되는 회장쯤으로 보여요. 내 보기에는. 사업가로 보이지 성직자로 보이지가 않아 내 눈에는. 오늘 교회의 모습이 이런 모습입니다. 교회가 목회자를 선택할 적에 목회자를 초빙할 적에 먼저 선을 봅니다. 설교를 들어보고 그 다음에 그 사람 생긴 모양을 보고 목소리 들어보고 그러고 목회자를 택하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가르치는 목사를 택하는 게 아니고 즐겁게 해주는 목사, 귀를 즐겁게 해주는 목사를 찾습니다. 때가 이르리니, 디모데후서 4장에 그랬지요. 때가 이르리니 말세에 사람들이 귀가 가려워서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리라 그랬어. 말세 사람들이 뭘 합니까? 말세 교인들이 사욕을 쫓을 스승을 두는 거야. 자기 귀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을 찾는 거야. 목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 주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을 해야 한다고. 하나님의 말씀을 성경에는 활자로 보지 말고 이 시간 지금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을 우리에게 전해주세요.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야. 상관없어. 내 듣기 좋은 소리만 하라 이거야. 내 기분 좋은 소리만 해달라 이거야. 교회에서. 저 어떤 분이라고 이야기는 안 합니다만 그분은 TV에 나왔습니다. TV에 방송에 나왔습니다. 방송에 나오고 나니까 방송에서 이제 그분 교회를 가가지고 이제 저걸 합니다. 하는데 그 교회 가서 이제 교회 이제 저거 하는 걸 설교하는 걸 이제 거기서 이제 저걸 녹화를 합니다. 녹화를 하는데 그 PD가 목사님한테 주문을 합니다. 뭐라고 주문하느냐? 무조건 웃겨라. 무조건 웃겨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전하라가 아니라 무조건 성도들을 웃기래. 웃기는 게 나쁘다는 뜻은 아닙니다. 웃을 수도 있고 울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뭘? 사람을 즐겁게 하라 이거야. 오늘날 신앙의 표준이 그렇게 가고 있습니다. 얼마나 진리에서 변질이 가고 있는 게 아닌가 걱정스럽습니다. 좀 미안한 이야기입니다만 내가 목회를 한 지가 이미 40년이 넘었습니다. 부흥의 인도의 수가 900개 가까이 됩니다. 그러면서 제가 목회자들 많은 분들을 겪기도 했고 또 내한테 찾아오는 분들도 있었고 여러 사람들을 겪어봤는데 겪어볼 때에 정말로 이 사람은 성직자 같다 하는 분을 별로 본 일이 없어. 손으로 꼽을 정도예요. 나머지는 설교 잘하는 웅변가, 연설 잘하는 웅변가, 아니면은 사업가. 요즘은 뭐 이런 이야기 좀 해도 되려는 건 모르겠습니다만 내가 어느 교단이라는 말을 안 합니다. 그 교단에서는
모임에 목사들끼리 모임 뭘 한 줄 알아요? 어이, 김 사장, 박 사장. 그렇게 불러요. 음식점에서 밥 먹으면서 김 사장, 박 사장 그러고 불러요. 목사를 부를 적에. 어이, 김 박사, 김 사장. 전문 말 잘 듣나? 전문 말 잘 듣나? 장로가 말 잘 듣냐? 그 말이야. 오늘 이렇습니다. 음식점에 가는데 목사님들이 쭉 앉았습니다. 앉아가지고 뭘 한 줄 알아요? 그 불신자들 다 듣는 데서 뭐라고 한 줄 알아요? 야, 고난주간도 지났으니까 이제 맥주 한잔 하자. 나는 맥주를 하는 게 나쁘다 좋다는 말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불신자들 있는 식당에 가가지고서 다른 사람 다 듣는 데서 성직자들이 한다는 소리가 고난주간 지나갔으니 이제 맥주 한잔 하자. 과연 그게 잘하는 건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오늘 교회 모습이 이런 목회자들이 교인들을 키우고 있으니 그 교인들 꼬라지가 어떻게 되겠느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성도들은요 또 그런 목사를 원해요. 그러니 같이 세속화돼 가는 거야. 내가 40년 목회했습니다만 40년 이상 목회를 했습니다만 내 목회하면서 우리 교회 안에 성도 내가 치리한 걸 꽤 여럿을 치리했습니다. 내가 성도 치리하는 것을 보고 어떤 성도가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내가 아마 치리한 성도가 아마 너댓 될 겁니다. 어떤 성도는 근신시켰고 어떤 성도는 금식시켰고 어떤 성도는 직분을 회수하고 나가라고 내쫓아버렸고 그걸 보고 엄청 감동을 받았어요. 왜? 나는 사람 비유 맞추는 사람 아니야. 내가 이야기하지요. 강대상은 목사의 직장이 아니야. 이 자리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탁하신 양무리를 돌아보는 목동으로서 이 자리에 서서 이 성도들을 섬겨서 그들을 데리고서 주님 앞에 함께 서야 할 귀한 영혼들이야. 그들을 즐겁게 하자고. 물론 즐겁게 하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때에 따라서는 책망도 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권면도 해야 됩니다. 때에 따라서는 눈물이 쑥발치도록 야단도 쳐야 됩니다. 왜? 바르게 가지 않으면 바르게 가도록 잡아줘야지요. 손해보 목사님 보여 그렇대요. 저 전도를 하는데 권사님 한 분은 다른 사람들은 다 전도하는데 권사님 전도를 안 하더니 안 하고 뭐 하냐 봤더니 맨날 저거 있잖아요. 조그마한 저걸 밭을 하나 해놔놓고 거기다 고추를 심어놔놓고 맨날 그 고추밭에 앉았더래. 목사님 같이 고추대 다 뽑아버렸대. 다 뽑아 던져버렸대. 권사님 고추 들다 보고 앉았으라고 권사 세운 건 아니니까 고추대 싹 뽑아 나가서 전도하라고. 오늘도 그런 목사님들이 있다는 것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귀한 사자들을 이 땅에 주셨다는 게 너무나 감사한 일입니다. 저는 이 땅에 목회자들 다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이 땅에 이름 부르면 다 아는 분들이 있어서 기랄성 같은 목회자들 주신 건 너무 감사합니다. 물론 그들에게 허물도 있습니다. 잘못한 부분도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 치고 잘못 안 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그런 귀한 사자들을 우리나라에 주시고 일본에 안 주시고 우리나라에 주시고 중국에 안 주시고 우리나라에 주신 게 얼마나 감사하냐 그 말입니다. 그런 가운데서 수많은 목회자들이 성도들과 타협을 해가지고서 하나님의 말씀 보다가는 성도들을 기쁘게 하는 설교를 하려고 애를 쓰는 모습은 정말 그런 모습은 가슴 아픈 모습입니다. 이번에 이것을 통해서 이 코로나19를 통해서 우리 교회가 뭔가가 좀 달라져야 되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에 안 그래도 저 여의도 순복음교회 이영원 목사님이 그런 폭탄 선언을 했을 때다. 이제는 모이는 교회가 아니라 흩어지는 교회로 만들겠다. 그럼 무슨 뜻이냐 하면은 지금까지는 교인들을 무조건 불러 모았어요. 우리 교회로. 여러분 그래서 직접 내가 이야기할 때 보니까 대형 교회 하나가 서면 주변에 개척교회 20, 30개는 문 닫습니다.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물론 그게 나쁘다는 건 아닙니다. 또 역기능, 순기능도 있습니다. 반면에 역기능도 이런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모으기 위해서 애를 썼지만은 이제는 모으지 말고 이들을 무장시켜서 내보내자 이거야. 세상으로 보내자 이거야. 다시 말하자면 큰 교회를 성도들을 보내서 작은 교회로 만들어서 거기에서 구석구석이 전도할 수 있는 이런 시스템을 만들어야 되겠다.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세계 최대 교회입니다. 그 교회가 이런 선언을 할 때에는 아마 교계에 많은 울림이 될 줄 압니다. 자, 이야기를 하도 엉뚱한 데로 간 것 같습니다. 자, 여기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영파 수술에 관한 것은 했으니까 더 이상 설명 안 해도 되겠지요? 예, 됐습니다. 그 영파 수술을 하게 될 것 같으면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면 그 후에 주의해야 될 게 있다. 수술한 것과 똑같이 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은 낭패한다. 낭패한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합니다. 고린도서 7장 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사가 각각 다르니 하나는 이러하고 하나는 저러하니라 그러셨습니다. 내하고 다르다고 해서 아님 틀린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온 영은 다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피부 색깔이 다르고 문화가 다르고 언어가 달라도 통하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로 온 영은. 그래서 영파 수술은 하고 나면 주의해야 될 것들이 있습니다. 수술한 것과 똑같이 주의해야 됩니다. 그러면 깨끗이 낫습니다. 그런데 이 영파 수술을 할 수 있는 은사를 받은 사람은 아마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내가 알기로는 많지 않습니다. 그거까지만 하고 다음에 뭘 해야 되냐 하면은 영파 수술을 그건 지난 시간에 이제 복습이고 그 다음에 뭘 하느냐 하면은 그 다음에는 저걸 해야 될 것 같아요. 일문일답의 단계를 하고 그 다음에 승화 단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그 다음 단계가 어떤 단계가 되느냐 하면은 무게 맨 마지막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화염검이 있고 화염봉이 있다고 그랬지요? 그 다음에 또 그 위에 뭐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철장이 있다고 그랬지요? 이건 또 처음 듣는 소린가? 라보도 시데로라 해서 라보도란 말은 강하다, 거칠다란 뜻이요. 시데로란 말은 지팡이란 뜻이다. 들은 기억이 납니까? 이제 기억이 나는 모양이구만. 그 위에는 이런 또 은사도 있다. 그런데 이 은사가 다 오면서 그 다음 단계에 더 올라가게 될 것 같으면 어디까지 가느냐 하면은 일문일답의 단계로 갑니다. 그 단계가 일문일답의 단계에 가게 될 것 같으면은 어떤 현상이 나타나냐 하면은 승화 단계 바로 앞에 단계입니다. 바로 앞에 단계다 보니까 온 몸에서 향취가 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주님과 대면해서 대화합니다. 그래서 일문일답입니다. 주님께 그때 여쭈면 주님이 그 자리에 즉석에서 답변해 주십니다. 그 단계에서 주님 앞에 말씀드리면 주님은 그 단계에서 그것을 숨기는 것이 없습니다. 전부 말씀 다 해주십니다. 이것이 일문일답의 단계. 이 단계에 들어가게 될 것 같으면 주님께서 비밀이 없습니다.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14장에 그 말씀이 나오죠. 내가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하되 친구가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내가 아버지께 들은 것을 너희에게 다 이야기했어요. 너희는 나의 친구라. 주님께서 우리를 친구라고 하셨어.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입니까? 우리를 친구로 초청해 주신대. 그 주님이 친구로 초청하신 데서 건방지면 안 돼. 그럴수록 더욱 겸손해야지. 그럴수록 더욱 낮아져야지. 아멘. 하나님 앞에 죄 같지 않으면서 큰 죄가 바로 그겁니다. 교만한 죄입니다. 우리가 보기엔 별것 아닌 것 같은 죄인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교만한 죄를 굉장히 싫어하십니다. 누가? 천사장 루시퍼가 교만하다가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5장에 말씀하십니다. 5장 5절 6절 7절입니다.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겸손으로 허리를 동이라. 하나님께서 교만한 자를 대적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더하시느니라.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서 자신을 낮추라. 그리하면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거기 5절 6절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5절 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7절에는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저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니라.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젊은 자들아 혈기왕성한 사람, 패기 있는 사람, 뭔가 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넘치는 사람, 이것이 바로 젊은 사람들의 특징인 줄로 압니다. 그렇다 하더라도 뭐에 순종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맡아서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고 먼저 교회의 직분을 세우신 직분자들의 말에 순종하도록 하여라. 젊은 자들아 이같이 장로들에게 순복하고 각각 겸손의 허리를 동이라. 교회의 직분자가 자기보다 좀 아는 부분이 적다 해서 특정 부분에서 자기가 더 많이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믿음도 목사가 더 좋은 게 아니라 평신도 중에서 성도 중에서 목사보다 믿음이 더 좋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를 위해서 질서를 위해서 성도 영혼 구원을 위해서는 따라줘야 하는 거야. 자 됐지요? 그렇게 하면 일문일답의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일문일답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는데 그 단계에 들어가면 주님께서는 묻는 것마다 답변 다 해주십니다. 궁금한 게 있어요? 그때 가서 여쭤보면 주님께서 그거는 몰라도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일이 없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고린도 후서 11장 1절 이하에 보게 될 것 같으면 내가 14년 전에 주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는지 몸 밖에 있는지 나는 알지 못하나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하는 이 단계가 있습니다. 그가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가서 말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다. 가서 그 나라의 비밀을 주님께서 보여주시고 그 나라에 가서 비밀을 알고 하나님이 보여주신 그 모든 비밀을 알고 왔는데 사람이 가히 말할 수 없는 말이야. 왜? 그 이야기를 해봐야 알아듣는 사람이 아무도 없으니. 사도 바울이 그래서 셋째 하늘에 이끌려갔다 왔다고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이것이 일문일답의 단계이다. 모세가 보게 될 것은 시내산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적에 회막에 나가게 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회막에 나타나셔가지고 모세와 이야기하는데 모세가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았더라. 그렇게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사람과 대면해서 말하듯이 그렇게. 그러니까 출애굽기를 보십시오. 거기에 성전을 짓는 것을 그리는데 얼마나 세밀하게 가르쳐 주시는 거 보세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이렇게 가르쳐 주신 대로 그렇게 여기서 여기까지는 어떻게 하고 뭘 어떻게 하고 다 하나하나 다 가르쳐 주시잖아요. 뭐 세상에 그런 게 다 있느냐? 성경에 그런 게 있어. 그러면 성경에 그런 게 있으면 오늘날도 그런 게 있어야지. 그러면 성경의 하나님과 오늘날의 하나님이 달라야 되잖아. 맞습니까? 홍해를 가르치는 하나님은 오늘도 홍해를 가르칠 수 있어.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 말씀하시죠.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그랬지요? 예. 예수님은 13장에 말씀하셨어요. 히브리서 13장에 말씀하셨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하나님은 동일하셔. 예수님은 동일하셔.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스포츠 선수가 말입니다. 운동을 하는데 룰이 오늘, 내일, 모레 시간이 갈수록 자꾸 바뀐다 그래 보십시오. 준비를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못하지요. 룰은 정해져 있으면 그 룰은 바뀌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맘 놓고 그 룰에 맞춰서 훈련을 하고 트레이닝을 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오늘 다르고 내일 다르면은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천국 누가 갑니까?
한 번 주님이 하신 말씀은 영원히 변치 않아.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누가복음 16장 16절에 말씀하십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요한복음 16장 16절입니다. 요한복음이 아니라 누가복음 16장 16절입니다. 율법과 선지자는 요한의 때까지요. 그 후로는 천국 복음이 전파되어 사람마다 그리로 침입하느니라. 그러나 율법의 한력이 없어짐보다 천지의 없어짐이 쉬우니라. 다른 데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토마스 에디슨은 이 성경 구절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는 이 말씀에서 영감을 얻었습니다. 그렇다면 사람이 해놓은 말이 공기 중에 남아있다는 거구나. 그리고 죽음기를 연구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만들었는데 뭘로 만드냐? 원판에다가 은박지 있지요. 나부로 되고 옛날에 담배값 속에 들었던 은박지 말입니다. 그걸 깔아가지고서 거기에서 바늘로 가면서 긁고 지나가면서 소리가 나도록 만들었는데 녹음을 해가지고 거기서 재생하니까 거기서 자기 목소리가 흘러나오는 겁니다. 이게 최초의 녹음기입니다. 죽음기입니다. 제가 그때는 죽음기라고 그랬습니다. 이거 판을 돌리는 거 뭘로 돌리냐? 테이프로 돌렸어요. 시계 주듯이 옆에서 막 돌려놓고 탁 놓고는 그 다음에 이제 판 올려놓고는 사운드복스 그 복수를 딱 들여다 열어놓으면 사운드복스에서 소리가 나와요. 스피커에서 나오는 게 아니고 코맹맹 소리가 나옵니다. 전기 없이 하는 겁니다. 자기 목소리를 녹음을 해놓고 트니까 자기 목소리 거기서 흘러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성공한 거 아닙니까? 발명왕 에디슨은 이렇게 해서 죽음기를 만들었습니다. 오늘날의 녹음기입니다만 그 죽음기를 만들고 난 다음에 자기 목소리가 거기서 흘러나오는 것을 보고 에디슨은 벌벌 떨었습니다. 성공해서 기쁜 게 아니라 부들부들 떨었어요. 왜? 하나님의 말씀에 사람의 한 말이 예수님의 말씀이 여기에 공간에 남아있다면 우리가 한 말도 공간에 남아있을 것이고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달란트의 비유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악한 종아 내가 네 말로 너를 판단하노니 내 말로 의롭다 하심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우리가 일생 동안 해놓은 말이 이 공기 중에 남아있다는 거야. 거기서 영감을 받아서 만든 게 죽음기입니다. 자, 조금 딴 데로 간 것 같습니다. 내가 뭘 하다 이야기했지요? 1문 1답의 단계 이야기하다가 말았지요? 그거 하다 이거 했지요? 네. 그래서 1문 1답의 단계에 들어가게 되면은 어떻게 되느냐 하면은 주님께서 비밀이 없다. 말씀 다 해주신다. 그러나 그 말씀 들은 것과 아는 것을 가지고 와서 땅에 와서 함부로 말할 수는 없다. 믿음이 비밀을 간직할 수 있어야 돼.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깊은 은사를 받든가 귀한 은사를 받더라도 절대로 함부로 자랑하지 마십시오. 알죠? 가슴속에 믿음의 비밀을 간직할 수 있어야 됩니다. 내가 이렇게 설교하지만 내 속에서 정말 주님과 나 사이에서 있었던 중요한 이야기들은 내가 못하고 있습니다. 왜? 그건 믿음의 비밀입니다. 그 이야기를 해봤자 알아듣지도 못할 뿐더러 이해도 못합니다. 이해도 못하고 알아듣지도 못합니다. 그런 이야기를 하면 뭘 합니까? 그리고 그런 보화가 있는 것이 내 속에 있는 것을 알게 될 것 같으면 마귀가 도둑이 강도가 듭니다. 보화는 감춰야 합니다. 다 하더라도 자신의 믿음의 비밀 분량은 감추어 놓고 해야 됩니다. 홀딱 나무가 뿌리까지 드러나면 죽습니다. 우리 신앙도 그렇습니다. 신앙이 뿌리까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열매가 드러나고 꽃이 드러나고 열매가 드러나고 잎이 드러나야지 신앙의 뿌리가 드러나면 안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비밀입니다. 나와 주님과 사이에만이. 아멘. 그렇다면 성경에 있던 하나님의 역사가 오늘도 똑같이 있다.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성경에 있던 시대와 성경에 기록되어 있던 때 역사하시던 성령의 역사와 오늘날에 없어진 은사가 딱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한 가지를 제외하고는
주님 당시에 있었던 성령의 은사나 오순절에 있었던 성령의 은사나 그 다음에 모세와 함께 하던 그 하나님의 성령의 권세나 오늘날도 똑같이 하나님은 변함이 없이 우리와 함께 계시고 필요하다면 그와 같이 역사하실 수 있다. 아멘. 그런데 단 한 가지가 없어졌습니다. 단 한 가지 은사가 없어졌는데 그 은사가 뭐냐? 바로 성경을 기록하는 은사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전하고 간증을 하지만 이 간증이 성경이 될 수는 없는 겁니다. 됐지요? 성경을 그래서 완전 계시라고 말하고 우리가 개인적으로 부분적으로 받는 계시를 그걸 다 부분 계시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가? 방언도 그치고 예언도 그치거니와 온전한 것이 올 때는 부분적으로 하던 것을 그치게 되리라. 우리가 지금은 거울을 보는 같이 힘이 하나 그날에는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요. 그때는 주께서 나를 아시같이 온전히 내가 주를 알리라. 우리가 지금 예언한다고요. 예언이 그 부분입니다. 한 부분입니다. 투시한다고 투시도 한 부분입니다. 입신한다고 입신도 한 부분입니다. 온전한 것이 오면 이것들이 다 소용없습니다. 뭐만 남느냐? 사랑과 찬양만 남습니다. 그러니까 찬송 부르기 싫은 분들은 천국 가지 마십시오. 찬송이 부르기가 힘들고 찬송이 부르기가 귀찮거든. 절대로 여러분 천국 가면 안 됩니다. 왜? 천국엔 찬송이 있어. 영원토록 찬송이 있어. 그러면 찬송 4절, 5절까지 있는 찬송 다 부르려고 보면은 한숨이 나오고 가슴이 답답해지거든. 그러면은 아, 나는 천국 가면 안 되겠구나. 되지요? 왜 대답이 없어? 그런 분은 안 계신가 보지요? 됐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래서 이 단계를 일문일답의 단계라고 한다. 그러면 이런 것이 올 때는 물론 오고 나면은 잊어보지 않습니다. 그 받고 나면요, 일생 동안 머릿속에 새겨져 있습니다. 바로 어제 일처럼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래도 그런 것들이 올 때는 웬만하면 메모를 해놓는 게 좋습니다. 그래 놓고 나서 보면 정리가 됩니다. 해놓고 나서 보면 아, 그때 주님 이 말씀 하시던 게 여기 와서 맞았구나. 이렇게 나타나는구나. 그러니까 그럴 때 오는 것은 음성으로 들려오기도 하고 환상으로 오기도 하고 꿈으로 오기도 하고 어떨 때는 주님께서 직접 오셔가지고 말씀하시기. 그럴 때에 그 중요한 이야기들은 메모를 해놓고 나서 보면은 나중에 그 말씀들이 이루어진 것을 알게 됩니다. 그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짝을 맞춰보면서 내 영이 성장하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분별을 하게 되는 겁니다. 되지요? 그럼 일문일답의 단계는 여기까지를 하면 충분히 이해가 될 줄 압니다. 이 단계에 가면은 주님께 여쭈게 되면은 여쭈는 거기에 대한 답변을 그 즉석에서 해주신다. 그래서 일문, 한 번 물으면은 일답, 답변을 해주신다. 참, 우리 하나님께서 얼마나 온유하신가 보세요. 그 버러지 같은 인생. 하나님이 보실 때 인생이 정말 얼마나 바이러스마다 못한데. 이사야서 41장 14절에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야곱이 그렇게 힘도 셌습니다. 성실했습니다. 그 다음에 야곱이 어떠시면 하나님의 축복을 사모했습니다. 그로 말미암아서 천사와 싸워서 씨름해가지고서 나중에는 이겼습니다. 그래서 이름을 이스라엘이라 하나님과 싸워서 이겼다. 하나님을 이겼다는 뜻이 이스라엘이라 부르라. 하나님을 이겼다 네가. 이런 훌륭한 야곱입니다. 내가 무슨 이야기 하려다가 그것도 깜빡 잊어버렸어요 금방. 예? 지렁이. 예, 고맙습니다. 지렁이나 군뱅이나 그게 그거지요. 그런데 그 야곱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 41장 14절입니다. 너 지렁이 같은 야곱아, 너희 이스라엘 사람들아, 두려워 말라. 내가 너를 도우리라. 너희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기간은 지렁이만도 못해. 그런 인생을 하나님이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세상에 독생자를 내주시면서 우리를 사시는데. 여러분, 저 여러분들이 사람들이 보기엔 별 볼 일 없는 것 같아도 우리가 대단한 존재입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왜? 독생자를 내주시고 우리를 살 만큼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가 소중한 존재야. 그렇다면 이것을 말 바꿔 말하면 뭘 말합니까? 하나님은 독생자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셨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실수록 독생자를 내주고 우리를 사셨잖아요.
사람들이 보기엔 별 볼 일 없고 사람들이 보기엔 별 아닌 것 같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이렇게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 이사야서 43장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옵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며 그러셨어. 우리가 하는 기도에 주님은 귀를 기울이고 듣고 계십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이 앞에 서서 들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두 가지만 가지고 얻었어도요, 여러분 생명을 얻는 겁니다. 여러분들의 삶에 생명이 찾아오는 겁니다. 성령의 역사가 찾아오고 생수의 역사가 찾아옵니다. 그래서 기도할 때는 그냥 이렇게 기도하지 말고 주님이 앞에 계셔서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처럼 생각하고 기도하라고. 그러면은 때가 되면은 그 생각하는 대로 주님이 그 앞에 서십니다. 그리고 나타나 주십니다.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로마서 8장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5절 이하에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지요?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성령도 역사하시고 우리의 생각을 따라서 마귀도 장난합니다. 요한복음 13장에 보게도 뭐라고 했습니까? 명절 전에 예수께서 떠나서 아버지께로 갈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는 자기의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다음 구절이 뭡니까? 마귀가 벌써 가룟 시몬의 아들 유다에게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었거든. 가룟 유다에게다 뭘 넣었어요? 예수님을 팔아먹을 생각을 혹 집어넣었는데 유다가 그걸 착 받아가지고 그냥 지걸로 만나가지고 예수님을 팔아먹은 거예요. 성령께서도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생각을 쏙 집어넣어 주십니다. 말씀 듣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들지요? 아, 저렇게 살아야지. 여러분 그런 일이 많이 있지요. 예배에 나와서 말씀 듣다 보면 그렇지요. 아니면 찬송 부르다 보면 기도하다 보면 그런 게 오지요. 그게 오는 게 내 생각이 아니야. 전에 어떤 성도 보고 기도를 해줬더니만 이 영안이 열렸어요. 영안이 열렸어. 영안이 열렸는데 그저 그래 뭐래 목사님이 내 생각 속에서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 맞다. 네 생각 속에서 나온다. 네 평상시에 그 생각 해봐라. 되는가? 안 되지. 성령의 은혜가 올 때만이 그게 가능한 거야. 아니 앞에 주님이 옆에 계신 것 같은 거야. 금발을 네가 만져줄 것 같은 거야. 자기 생각 속에서 그게 오는 거야. 그런데 그러니까 자기 내 생각이거든. 자기 생각하거든. 맞아. 그럼 평상시에 언제나 그게 오는가 생각해봐라. 평상시에 그게 되는가? 안 된단 말이야.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서 우리를 조종하고 성령께서도 우리의 생각을 지배하고 우리를 조종하신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너의 몸을 죄의 병기로 불의해 주지 말고 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여러분 우리의 생각을 마귀에게 뺏기지 말아라. 됐죠? 학자들의 말에 의하면 하루에 사람의 머릿속에서 생각나는 생각이 약 10,000가지 정도의 생각이 난다고 그럽니다. 그 중에는 마귀가 주는 생각도 있고 성령께서 주시는 생각도 있고 내 마음대로 생각하는 생각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요. 여러 가지 있겠지만 그 중에서 마귀가 주는 생각이 뭔지 내 생각이 뭔지 성령이 주시는 뭔지 주시는 생각이 뭔지를 따라가지고서 성령이 주시는 생각을 따라가도록 하라. 그걸 따라가려고 하면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 그걸 방해하려고 그런다. 지금 안 해도 다음에 해도 된다. 꼭 시킨 대로 다 해야 되냐? 이런 생각이 올라오는 것은 마귀가 주는 생각이다. 그런 생각을 따오거든 성령이 주시는 생각이라 생각하거든 그 말씀을 따라가도록 하라. 아멘. 야, 그래서 기도할 때는 뭘로 하라?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하나님은 희망의 기도를 돌아보신다. 왜냐? 여러분 산 사람은 생명이 있는 것은 희망이 있습니다. 죽은 것은 희망이 없습니다. 맞습니까? 생명이 있는 것은 자랍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잎이 피고 꽃이 피고 열매를 맺습니다. 생명이 있는 것은. 그러나 죽은 것은 어떻게 됩니까? 썩어 없어지고 맙니다. 동물이나 식물이나 마찬가지입니다. 이 생명입니다. 생명이 있는 것. 바로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14장 6절에 요한복음 14장 6절에 그 말씀을 하시고 계신데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자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느니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주님 자신이 생명이십니다. 생명이 있으면 뭐가 있습니까? 희망이 있습니다. 내일이 있습니다. 생명이 있으면. 여러분들,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요 산 자의 하나님이라고 마태복음에 하신 말씀 기억납니까? 예. 하나님은 죽은 자, 누가 그랬습니까? 사두개인들이 와가지고 예수님 앞에 와서 예수님을 시험합니다. 선생님이요. 예. 그래. 우리 중에 칠형제가 있었는데, 그래서 칠형제가 있었는데, 거긴 수헌제도가 있었거든요. 수헌제도가 있어가지고서, 그러니까 그들은 개인 대 개인의 결혼이 아니라 가문과 가문의 결혼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형이 만약에 결혼을 했는데 자식이 없이 형이 죽고 형수만 남아있으면 동생이 그 형수를 취해서 형을 위해서 후사를 세워주고 자기 아내를 얻어야 되는 거야. 그게 수헌제도거든요. 그러면은 사두개인들이 예수님께 묻습니다. 선생이요, 우리에게 칠형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제일 맏형이 결혼했는데 이 여인이 아기 없이 맏형이 죽었어. 그러고 나니까 둘째가 그를 취했는데 그 역시 아기 없이 그도 죽었어. 그래서 셋째가 그를 취했고 넷째가 취했고 다섯째가 취했고 일곱째까지 다 갔는데 마지막에 그러면은 일곱째까지 다 가고 결국 이 여자도 죽었나이다. 요즘 말하자면 신랑 잡아먹는 년이지요. 대답 안 하네. 뭐 잡아먹든 구워먹든 볶아먹든 뭐 그건 그쪽 이야기고, 어쨌든 이런 일이 있으니 일곱이 다 그를 아내로 취하였은즉 부활 때에 누구의 아내가 되리까 하고 물을 때에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알지 못함으로 오해하였구나. 성경에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나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의 하심을 읽어보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산 자의 하나님이니라. 산 자가 누굽니까? 생명이 있는 자입니다. 생명이 있는 자가 누굽니까? 희망이 있는 자입니다. 이 생명이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입니다. 예수님의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시고, 천사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로 못 부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는 권세가 왔습니다. 왜? 아들의 영이 우리 속에 와 계시기 때문에, 아들의 생명이 우리 속에 와 있기 때문에 이제는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니까 기도할 때 어떻게 해요? 생명이 있으면 뭐가 있어야 됩니까? 희망이 있게 되죠. 기도할 때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웬건 나 같은 거 주시겠느냐 하지 말라. 나도 주신다. 주실 줄 믿고 기다린다. 언젠가는 주시리라. 나를 위해서 예비해 놓으신 축복과 은혜가 있음을 믿고 내가 하는 기도를 언젠가는 주님께서 이루실 날이 오리라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과 그냥 앉아서 기도하는 것과는 하늘과 땅 차이지요. 여러분, 세상을 살아갈 때 목표를 가지고 사는 것하고 목표 없이 사는 것하고 같습니까? 전혀 다르지요. 그렇지요? 저 군에 가니까 잃어갈 때 약진 11개 동작이라는 동작이 있습니다. 그건 누가 만들었냐? 한신 장군이 만들었습니다. 한신 장군이 만들었는데 약진 11개 동작이 뭐냐 하게 되면 보병이 전투에 임했을 적에 거기서 보병이 적진을 향해서 이제 이 앞으로 나갈 때에 동작이 있습니다. 제일 첫째, 안전하다고 생각할 때 고개를 들어라. 두 번째, 고개를 드는 순간 내가 뛰어가서 숨을 자리를 찾아 놓으라. 그 목표를 찾아 놓으란 말입니다. 그거 안 찾아놓고 일어나 뛰다가는 총에 맞아 죽는 거야. 그러나 목표를 정해놨으면 순식간에 뛰어가서 숨을 수가 있으니까 총에 맞을 확률이 적잖아요. 맞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의 신앙생활도 그런 목표가 있어야 돼. 어떤 신앙생활? 예수님은 내기도 관세 안 하시리라. 시편 102편 17절에 말씀하셨습니다. 한번 따라 해볼까요? 여호와께서는 빈궁한 자의 기도를 들으시고 저희 간구를 멸시치 않으셨도다. 아멘. 가난하고 궁핍한 사람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 기도를 멸시 안 하신대. 그러면 우리가 희망이 있지요. 그러니까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라고. 그냥 앉아서 무턱대놓고 기도하는 것하고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내 기도 받아주시고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은 축복을 주시려고 나를 기도를 시키시는구나.
그렇다면 나에게도 나를 위하여 예배해 놓으신 축복과 은혜가 있구나. 이 희망을 들고 기도할 때 여러분 기도가 얼마나 즐겁겠느냐 그 말입니다. 됐지요? 희망을 가지고 기도하라. 두 번째로는 앞에 계시가 같이 생각하고 기도하라. 됐지요? 성령은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시고 마귀도 우리의 생각을 주관하려고 한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을 뭐에 뺏기면 안 되냐? 마귀에게 뺏기면 안 된다. 자, 됐습니다. 그럼 이게 일문일답의 단계입니다. 이 단계에 넘어서게 되면 승화 단계가 됩니다. 승화 단계가 되는데 승화 단계가 되면 어떻게 되냐면은 온 몸에서 광채가 나고 향취가 납니다. 향기가 납니다. 그 향기는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떨 때는 백합향, 어떨 때는 딸기향, 어떨 때는 사과향. 이것이 나는 반면에 마귀가 오게 될 때 마귀의 냄새가 있습니다. 마귀의 냄새는 악취입니다. 저는 이 마귀 냄새를 많이 맡습니다. 저는 어떤 성도 하나 옛날에 내가 심어던 섬기던 교회 성도가 저를 찾아왔어요. 저를 찾아와서 목사님 찾아왔어. 그래서 참 반갑더라고. 옛날에 젊었을 적에 30대 중반에 섬기던 교회인데 그 교회 성도가 찾아왔어. 여기까지 찾아왔더라고. 참 반가웠습니다. 그래 반가워가지고서 당회실에 들어와서 딱 앉았는데 마귀 냄새가 푹 풍기는 거예요. 신령한 코가 열리면 이 냄새를 맡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령한 눈도 열리고 신령한 귀도 열리고 신령한 입도 열리시길 바랍니다. 자, 됐습니다. 그렇게 되고 나면은 몸에서 향취가 나고 그 다음에는 그 단계가 들어가게 되면은 말하는 대로 역사가 나갑니다. 방언하라 하면 방언이 그 자리에서 열립니다. 예언하라 하면 그 자리에서 바로 예언이 열립니다. 이 단계가 바로 승천하기 직전 단계입니다. 이걸 승화 단계라고 말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만 하면은 충분히 아마 설명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승화 단계까지. 그러면 여기서 더 이상 설명하는 거는 내가 설명을 하기가 좀 곤란합니다. 왜냐하면은 모르는 사람들이 이것을 들었을 적에 실족할 수 있기 때문에 더 이상 이야기를 하지 않습니다. 그냥 이 단계까지가 이런 단계로 이렇게 올라간다. 그러나 또 다른 단계로 또 이렇게까지도 올라갈 수도 있습니다. 뭐 이 은사만이 꼭 이렇게 된 것만은 아닙니다. 다른 방향에서도 또 이렇게 올라올 수 있는 길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대체로 하나님의 영의 역사가 우리에게 은사로 역사하실 적에는 이런 단계를 통해서 이렇게 역사하신다.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공중의 나팔 소리가 들릴 때에 여러분들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린 자만이 휴거될 수 있지 않겠느냐. 그러면 그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리는 자가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 평생에 예수님의 음성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이 그날 갑자기 귀가 확 열려가지고 승천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만은 글쎄 그럴 확률은 그렇게 많지 않은 것 같은데 내 생각에. 안 그렇습니까? 마태복음 25장에 보게 되면 성도 중에 반, 교회 중에 반이 천국에 들어갑니다. 미련한 처녀와 슬기로운 처녀 말씀이 그 말씀 아닙니까? 그러면 스가랴서 13장 8절에 있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 3분의 1만 들어간대요. 3분의 2는 스가랴서 13장 8절입니다. 3분의 2는 멸절하고 환난을 통해서 못 들여다 주고 그리고 3분의 1은 어떻게 하느냐? 은같이 시험하고 금같이 연단하여 그들은 내 이름을 부르며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스가랴서 13장 8절에 말씀하신 이 말씀, 8장 13, 아니, 금방 뭐라 그랬죠? 8장 13절에 그랬죠? 13장 8절에 그랬나요? 찾읍시다. 스가랴서 8장. 스가랴서 8장 35절이던가. 갑자기 금방 저거 했는데 잊어버렸어. 스가랴서 13장 8절일 겁니다. 어디 갔어? 여기도 있을 때. 나서. 예? 몇 장이라고요? 13장 8절.
스가랴서 13장 8절.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스가랴 13장 8절입니다. 페이지로 1324페이지입니다. 1324페이지. 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 온 땅의 3분의 2는 멸절하고 3분의 1은 거기에 남으리니 내가 그 3분의 1을 불 가운데 던져 은같이 연단하며 금같이 시험할 것이라. 그들이 내 이름을 부르리니 내가 들을 것이며 나는 말하기를 이는 내 백성이라 할 것이요 그들은 말하기를 여호와는 내 하나님이라 하리라. 아멘. 여러분 여기 보세요. 뭐라고 되어 있는가? 3분의 2는 못 들어갔는데 3분의 1만 들어갔는데 성경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내가 오늘 이 3분의 1 중에 들어갈 수 있겠느냐 그 말입니다. 이 3분의 1 중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마태복음 25장에는 슬기로운 천재가 되게 하기 위해서 이 휴거 준비 끝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오늘까지 한 겁니다. 이게 아마 46번이 됩니까? 47번이 됩니까? 47번입니까? 오늘로서 여기로서 이제 끝 맞춰야 될 것 같아요. 그 후에는 내가 나중에 봐가지고서 빠진 부분이 있으면 내가 생각나는 데서 다시 내가 또 올리든가 할 겁니다. 요걸 아마 책으로 만들 겁니다. 책으로 만들어서 인쇄도 할 것이고, 그 다음에 또 두 번째로는 요걸 갖다가 저장도 해놓고 그렇게 할 겁니다. 해놓는데, 영상으로 저장해 놓는 건 영상 재생 방식이 바뀌기 때문에 이것보다는 그것도 해놓지만은 저걸 해놔서 그래서 아마 워드를 쳐가지고서 이걸 다 아마 책으로 만들 겁니다. 참고로 하시고,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이 단계 요것만 처음부터 끝까지 이것만 다 읽어보게 될 것 같으면은 아하 이렇구나라는 걸 알게 됩니다. 뭘 눈을 뜨게 되느냐? 영적 세계라는 게 어떻구나라는 걸 대강 알게 될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해서 소경이 되지 마십시오. 눈이 열린 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향해서 저희들은 소경이 되어 소경을 인도한다고 말씀하셨어. 여러분 소경이 되어서 소경을 인도하면 안 되지요. 눈이 열린 자가 소경을 인도해야 되겠지요. 아멘. 예. 그래서 여러분들은 다 오늘 이 말씀을 들으면서 따라오면서 이 말씀대로 지키면서 따라오게 될 것 같으면 여러분들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나팔 소리가 들리게 될 겁니다. 아멘. 여러분 이렇게 해서 주님 앞에 다 들어가는 나의 목회의 철학이 그겁니다. 내가 섬기던 교회 성도들은 유년중일 학생 하나라도 떨어지지 않고 다 주님 앞에 설 수 있게 하는 겁니다. 내 목회의 철학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억하시고 이 말씀을 여러분들은 틈나면 들으세요. 여러분 들어보십시오. 어떤가? 이 시간에 들었을 때 하나님 말씀의 역사와 그 시간에 듣는 하나님의 역사가 들을 때마다 다시 나타납니다. 새롭게 나타납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고 주의 영이 하시기 때문에 그렇고, 내가 하는 이 말은 성경에 입각해서 하나님의 영의 인도하심을 따라 하는 말이기 때문에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것이 내가 하는 것은 아닙니다. 나는 다만 주님의 쓰시는 스피커에 지나지 않습니다. 됐지요? 예. 그럼 됐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까지 휴거 준비 끝이라고 하는 시리즈를 47회까지 할 수 있도록 지혜 주시고 은혜 주시고 시간 주시고 환경 주신 하나님께 모든 감사와 영광을 돌립니다. 주님, 이로 말미암아서 이 유튜브를 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슬기로운 처녀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있는 자리에서 공중 나팔소리, 하나님의 나팔소리를 듣는 성도들이 되게 하여, 신부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이렇게 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그러나 제가 무엇을 한 것은 결코 아닙니다.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하여 싸운즉 저를 바라보는 사람들의 눈이 혹시라도 무슨 신령한 이렇게 대단한 사람처럼 이렇게 바라보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서 말씀이 귀하고 은혜가 귀하다는 걸 알고서 사람을 우상시하지 아니하고 사람을 따르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과 약속을 붙들고 있는 자리에서 주님의 음성을 듣는 귀한 우리 모든 권속들, 그리고 이 유튜브 방송을 보고 있는 모든 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옵고 예수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